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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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좌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병력 이 세상 돌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좌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걸고는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좌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좌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적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이로 그와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그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주님으로 계시네 왕으로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부러운 주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우리는 걷겠네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로 예수와 함께
아니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한 주간을 돌이키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심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새롭게 더욱더 거듭나 피어나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 충만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져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함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흰사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남이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도리에 밀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내게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장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의 한가운데에서 싱그럽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기쁨과 감사함을 가득 담아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원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내 눈에 좋은 길을 따라 멸망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그 길에 들어서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한 너무도 자주 죄의 유혹에 현혹되어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이 죄악들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숙제이며 승리의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혹하는 영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사 사단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왕 사는 세상 당당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싫어지게 하옵시고 선하신 주님을 닮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사랑하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들을 담는 우리 원룸교회에 귀한 보배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또한 어그러지고 빛을 잃었던 상처받은 자녀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귀한 주님의 양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고백에 거짓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본독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므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처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오늘 사모님 소프라노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주 선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인. 너무 정답을 훌쩍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너무 이 말씀 많이 전했나? 네. 근데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 너무 또 마음 닫지 마시고 마음 열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다, 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이 없으므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복이 없으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복이 없으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복이 있어야 의인이고 복이 없으면 악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존재하시죠.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즉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 미국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어디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에 저는, 이 저는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네? 복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럼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저는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네, 시냇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겠지요. 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죽은 나무는 제 아무리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나무에게 시냇가,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나무는 과실을 맺을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니까 그 나무는 시들어 버립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모든 행사가 다 불통입니다. 비가 와도 불통, 햇볕이 비춰도 불통, 바람이 불어도 불통, 아침에도 불통, 저녁에도 불통, 봄에도 불통, 여름, 가을, 겨울에도 다 불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든 언제나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말입니다.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복입니다. 나무도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유의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 생명이 있어야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존재의 참 속성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초식동물은 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육식동물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식동물들에게 자, 오늘부터 너희들은 초식을 먹어야 한다. 앞으로 육식을 먹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면 그 육식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육식동물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육식을 먹으면 사형이래.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이 초식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당하지 않고 또 죄인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먹을까요? 육식동물이 초식을 먹을 때 말입니다. 아주 즐겁게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힘들게 어렵게 초식을 먹을까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맛있게 요리된 육식이 놓여져 있다면 또 그가 정말 줄인 상태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 육식동물이 육식을 먹은 지, 육식을 줄인 지 아주 오래된 상태에서 그 육식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식이다. 이제는 육식도 초식도 된다. 육식동물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그러면 육식동물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예전에 초식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법이 제정됐지만은 초식 먹고 살아야지.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둘 다 골고루 먹자. 건강에 좋대. 그럴까요? 아니면은 살았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맛있게 음미하면서 육식을 먹을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존재의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 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 벌 받는다고 해서 또 참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겨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므로 겨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어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육식동물이 초식을 먹는다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줄친 줄친 호박일 뿐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나무에게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나무에게 진정 물이 필요한 것이지 생명이 없는 나무에게는 물이 중요하지도 물이 진정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진정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속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겉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기록된 이 복 있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문 히브리어로 아쉬레 하이시라는 뜻인데 그 뜻은 감탄사로서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그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다른 번역본에는 복 있는 사람을 복되어라 하는 사람은 또는 복되도다 하는 사람은 또는 행복하여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감탄사까지 넣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의 150편의 이 머릿말과 같은 전체를 소개하는 서식적인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시편 반 이상을 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하였죠. 아마도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마 후대에 그 시편들을 모으고 기록한 자들이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삶을 기리면서 기록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그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문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갈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하면은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약간 명상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본래 이 하가, 묵상이라는 이 본래 뜻은 정말 간절하고 강력하게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말 줄인 어떤 그런 동물이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이고 그 먹잇감을 찾았을 때
정말 그 먹잇감을 정말 음미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먹잇감을 먹는 어떤 그런 것이죠.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또 그를 물을 찾았을 때 해갈하면서 그 물을 먹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가,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레이션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잠깐 훈련을 받을 때 그 전임적으로 완전히 이제 삶을 내려놓고 전임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학업 같은 개념인데 그들은 이제 완전히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프로그램을 저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했었는데 침묵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묵 기도, 그래서 막연히 그냥 눈을 감고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웬걸 갔더니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막 정말 뜨겁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라는 말이 맞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묵 기도에 대한 것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침묵 기도라는 것이 침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 우리가 정말 줄인 자가 그 나의 줄임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사모하다가 그 줄인 것을 만나면 그 줄인 것이 없어지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침묵하면서 그 침묵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받고 그런 어떤 그러한 묵상과 같은 어떤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묵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없으면 괴롭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참 만족으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야로 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묵상하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의 개념이 그냥 기도가 아니죠. 정말 이 묵상의 개념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주님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의 묵상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간절한 어떤 순간과 또 그런 계기점을 만들었던 사건은 아마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아마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마음이 합한 자로다 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는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시가 쏟아져 나오고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그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임신시켰고 또 그 사실을 묵살시키려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라 수고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동료들은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적진의 맨 선봉에 세우고 그 다음에 싸우던 사람들을 빼버려라.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꼬꾸라지고 그냥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저의 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났던 삶은 허망하고 주님 떠난 삶은 무가치하고 주님 떠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묵상함으로 정직이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진정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악인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묵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켰으니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율법 앞에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자유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였지만 율법에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육식동물이 초식을 먹지만 육식을 먹고 싶은 것 같이 이 존재가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에게 우리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 그러나 속으로는 먹고 싶잖아. 너 속으로는 하고 싶잖아.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곧 말씀이 율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참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참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뜻, 나의 노력, 그 모든 것 다 빼고 그냥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생명 없는 겨와 같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가 되신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치가 그보다 더 커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 주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을 그렇게 생수의 근원인 양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께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비치나 봄이나 겨울이나 늘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 없이 우리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늘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진정 주님을 모신 자가 진정 주님이 계신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묵상함으로
진정 갈망함으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닌 또 억지로 가식적으로가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십일조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오미연 사모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진정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으로 살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시들지 않는 생명 있는 나무와 같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원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끼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좌석수의 20%, 약 20명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제 실수로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업로드하지 못하는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인도 및 우수 관로 공사가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 끝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또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나무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주 되심이 오늘 진정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하여라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